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더워지기 전에 이 봄을 또 많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직생활, 사회생활을 한다고 할 때 누군가의 판단과 평가에 늘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이제 예로 들어보면 이제 맡은 업무를 하는데 이제 뭐 혼자 하는 일도 있지만 협업을 해야 되죠. 많은 동료들과 또 상사들과 협업을 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요구를 이제 받죠. 뭐를 해달라, 언제까지 뭘 해달라, 마감이 이쯤이니까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또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그런 그 대가로, 해낸다고 하는 그 약속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조직과 기관과 그 공동체의 판단과 평가 기준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의 판단과 평가 기준에 맞게 일을 잘 한다는 것은 이 업무적인 것만 우리가 맡은 일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어떤 인재상을 원한다. 이런데 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서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이제 10년 전쯤에 10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조금 큰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좀 했거든요. 3년 정도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숫자에 너무 민감해요. 숫자에 이제 배울 것도 많고 큰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이제 감당해서 하는데 이제 매주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맡은 부서 몇 명이 출석을 했냐? 이제 출석률이 좀 떨어지면은 왜 출석률이 떨어지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매주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가르쳤거든요. 이제 영어 예배 청소년부를 했는데 왜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지? 하면서 이제 저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싶은데 학교에 가서 가르치면 학교는 애들을 잡아놓고 있으니까 출석률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학교로 이제 옮긴 거예요. 옮겨서 보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행정 목사님이 저를 이제 평가하고 판단했는데 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저를 평가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저를 평가하는 이제 매 학기마다 평가 이제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의 리더들은 학생들이 평가한 걸 가지고 저를 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교사의 이 자질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물론 다른 평가 기준도 있지만 이렇게 매 학기 또 들어와서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걸 이제 보면서 이렇게 체크도 하고 어떻게 가르치나 그럴 때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고 가르치는 거죠. 평소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거죠. 긴장한 모습, 평가를 잘못 받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모습으로 가르치게 되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늘 평가 기준을 생각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있었던 그런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처럼 타인의 판단과 평가에 늘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생각해보면 가족 구성원들의 평가와 판단을 받죠.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아빠를, 엄마를 평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판단과 평가 내용이 저로 하여금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깨닫기도 하고 하는 그런 순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친밀한 그 연대, 사랑으로 이렇게 친밀하게 그 연대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판단과 평가들이 순기능을 하는데 이제 친밀감이 떨어진다고 할 때, 사랑의 연대가 되지 않을 때 이제 상처가 되기도 하죠. 판단과 평가가. 친밀해야 하는 관계인데 친밀하지 않을 때 판단과 평가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가 목회자를 이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제 목회자도 성도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성도가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판단과 평가로 교회가 정화되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사랑과 친밀함으로 연대가 잘 될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한 상처와 분쟁으로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밀한 사랑의 연대가 또 부족할 때 더 그렇게 되기가 쉬운 곳이 또 교회가 아닌가, 가정에서처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계에서 친밀함이 결여되어 있으면 나에 대한 누군가의 판단과 평가는 부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회 조직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간에 사랑과 친밀한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곳에서,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받는 판단과 평가는 나를 매이게 합니다. 외부의 판단으로부터, 평가로부터 벗어나고 싶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벗어나고 싶은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판단받아야 되고 평가받아야 되나. 그래서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학자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외부의 판단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면, 자유로워지기도 어렵거니와, 근데 자유로워지고자 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주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나와 크게 관계가 없는 사람의, 친밀하지 않고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은 어떤 조직이나 무엇이 됐든 간에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매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벗어나고자 하면 할수록 내가 내 삶의 판단, 평가의 주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삶을 살게 된대요. 왜 그런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철학자 얘기는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었든 여전히 각자는 되고 싶은 모습,
이루고 싶은 목표가 더 거기에 대한 강박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전히 되고 싶은 모습,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바라던 대로 이루어져도 공허하고, 바라던 대로 안 되면 탈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번아웃이 되거나 공허해진다. 이런 개인의 모습을 이 한명철 철학자는 자유의 감정을 동반한 자발적인 착취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타인의 판단과 평가 없이 스스로가 추구하는 신기루 같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탈진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타인의 판단과 평가에서 자유롭다고 느껴요. 매이지 않았다. 타인의 판단과 평가에 나는 매이지 않았다. 자유롭다. 그러나 스스로의 판단과 평가에는 여전히 매이게 되는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탈진한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인사이트였고 현대인의 많은 질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현상이 세상에서 타인의 판단 혹은 스스로의 판단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이 일반적이라면 성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역시 타인의 판단, 스스로의 판단에 매여서 살아야 할까요? 성도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판단에 민감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도는 타인의 판단보다, 스스로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에 더욱 민감해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민감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한 내용을 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판단과 평가를 받아요. 특히 아볼로파와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죠. 베드로파를 추종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바울이 사도로서 좀 자질이 떨어진다, 자격이 좀 없다, 이렇게 평가를 계속 받아요. 특별히 말을 잘 못한다, 설득력 있게 말을 잘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요.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본인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판단과 평가에 대한 자기 변호입니다. 자기 변호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이면 어떤 태도와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키워드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 이 구절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라고 바울이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비밀은,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2장 7절에 이렇게 2장 7절을 보시면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또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앞전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또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또 표현하고,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다 연결해서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말씀을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밀은 바울 사도가 열심히 연구하고 파헤쳐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고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이 비밀은 그에게 찾아왔고 그에게 알려진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죠. 비밀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밀의 내용이 그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 비밀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풀어서 알려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를 섬기는 역할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충성은 이 역할에 전심을 다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충성을,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목회자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책임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게 된 자를 1차적으로 사도 직분을 맡은 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날 비추어 보면 모든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비밀을 모르고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온 사람이 아니면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나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떤 책임과 어떤 충성이 요구되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충성이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데 충성을 다해야 하는 같은 자리에 있다.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판단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살아가는데 충성을 다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밀을 맡은 자의 자유로움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무슨 말인가? 바울은 아까 판단받았다고 했죠? 평가받았다고 했죠? 고린도 성도들한테 게바파, 베드로, 뭐였죠? 예? 아볼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들에게는 바울이 리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볼로파에게는 아볼로만 리더고 게바파에게는 게바만, 베드로만 리더입니다. 그리스도파에게는 예수님만 리더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성도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일반적인 사람들, 이방인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러분의 판단이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평가 기준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열거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자기들이 선호하는 리더들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누구누구 파로 교회가 나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진세골 온누리 교회가 나는 정철기 목사님 파다, 나는 주실 장로님 파다, 박호근 목사님 파다, 원성훈 목사 파다, 이렇게 나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겠죠. 별로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또한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젖어 있고, 그런데도 마음에 찔림이 전혀 없어요. 그런 그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쓰면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했으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삼아서 성도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여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작은 일이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 여러분의 판단과 평가에서 저는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오셨고 직접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 바울이 원해서 사도 직분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직접 받은 직분입니다. 명확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바울의 정체성은 고린도 성도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판단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또한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서도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서 자유롭다는 건 좀 알겠는데,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서 자유롭다는 건 무슨 말인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3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스스로의 판단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흠잡을 게 없지만 그 판단조차도 온전치 않다. 내가 스스로를 봤을 때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럼 온전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판단조차 온전치 않다. 왜냐하면 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 기준이 온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온전히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에 있는 동기,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나의 의도, 욕망, 남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내 마음에 있는 동기와 의도와 욕망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들,
지금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고린도전서 후반에 10장 12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판단하고 평가하실 수가 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온전하게 서 있다. 남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도 내가 볼 때 꽤 괜찮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저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가끔 아무런 이렇게 스트레스 없고 그럴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 내 판단과 평가로 내가 아무리 흠잡을 데가 없을 것 같아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하고 있다, 충분하다, 훌륭하다라고 인정하고 평가해 준다고 해도 나를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절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판단하고 살고 평가하고 살고 자연스럽게 판단과 평가가 나오고 남들도 나한테 그렇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더 민감해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남을 판단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판단에 민감한 상태인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자신을 향한 고린도 성도의 판단과 평가를 경계하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판단과 평가 조심하십시오. 로마서 14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남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판단에 민감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죠. 그 경향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에 더욱 민감해지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을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판단하고 평가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그 판단에 민감하나 특별히 다른 사람 평가할 때 판단할 땐 그렇고 나 자신을 평가할 때 나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때 더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에 민감해질수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판단에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타인의 판단으로부터 나 스스로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자유로워진 모습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모든 생각과 언행에 꺼리낌이 없어요. 말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선택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결정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렇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고,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해를 받아도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긴 했지만, 오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이렇게 판단과 평가를 받는 중에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에 더욱 민감해지고, 그래서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더 자유로운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겠는가? 성도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에 더 민감해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판단, 나 스스로의 판단에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둔감해지면서 더 하나님의 판단에 민감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주 멈추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주 멈춰야 돼요. 계속 달리면 안 되고, 자주 멈추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철기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잘 멈추시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데, 제가 이제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정 목사님 처음 뵀거든요. 20년 됐네요. 벌써 2007년도에 신학교 이제 입문해서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하루에 막 묵상 2시간씩 하면서 막 공부 따로 하고, 뭐 설교를 위해서 성경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2시간씩 그 묵상 노트도 막 이렇게 한 페이지 A4 한 장씩 맨날 쓰고, 그래서 이제 정 목사님 딱 만나서 이제 영성 훈련을 좀 받고 싶다.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루에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2시간 정도 제가 뭐라고 그러셨게요? 더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 시간을 더 쓰세요. 그때 이제 기억이 나요. 들어보니까 이제 그때 굉장히 그때 번아웃 얘기하셨잖아요. 정 목사님 번아웃 시즌이셨어요. 그때가 번아웃 된 상태에서 저한테는 하나님과 2시간 이상 더, 물론 그 판단과 평가에 저는 귀 기울이지 않았고 충분하다, 이 정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할까 말까. 많은 삶의 그 방해 요소들이 있죠. 해야 될 일이 많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치열하게 멈추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이 딴 게 아닙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고, 영성 훈련이 딴 게 아닙니다. 이게 영성 훈련입니다.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부응하기 위해서 계속 달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판단, 평가 싫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판단과 평가의 주체가 돼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언제까지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그런 목표를 세울 때도 멈추는 시간 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비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요구되는 책임과 충성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충성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죠. 말씀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말씀과 보내는 시간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보내는 시간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나만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나만의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익숙한 상태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판단의 기준이 형성이 돼요. 우리 안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준으로 아니면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형성된 판단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고 그 말씀으로 말씀의 빛으로 새롭게 조명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판단 기준이 다듬어져야 돼. 새롭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내 평가 기준이 다른 사람을 보는, 나 스스로를 보는 판단 기준이, 평가 기준이 말씀으로 새롭게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비밀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숨은 동기와 욕망과 의도, 이 모든 것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과 생각에 뭐가 들었는지 관심을 두기 전에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들었는지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자유함이 아닙니다. 자유함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누리는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이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함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에 민감해지고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고서는 임재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 평강이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내가 옳은 대로 택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자유는 가짜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무질서와 혼란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 무질서와 혼란을 잠시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무언가를 찾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 대신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찾거나 자극을 가하거나 현재의 공허하고 무질서한 마음 상태를 잊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대신 자꾸 활동, 성과를 내리고 싶어 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바대로의 모습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바대로의 모습을 내가 아는 것. 사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바대로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파커 팔모가 쓰신 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바대로 우리 자신을 알아갈 때 진정으로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바대로의 내 모습을 알지 못하면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역사하는 곳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수시로 멈추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다른 이의 판단에 혹은 스스로의 판단에 얽매였던 그런 모습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와 평강 누리시는 모든 진세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밀의 깊이와 넓이를 계속 더욱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이 비밀을 품고 이 비밀 안에 살며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타인의 판단과 평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판단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주님의 판단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다스리며 주님의 지혜로 다스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